2주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 배울 것이 있어서 목사님 목회하시는 충남 예산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삽교천이 지나고 있는데 뚝이 다 터져가지고 삽교천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몇 주 전에 비가 내려가지고 얼마나 물이 많이 생겼는지 이 뚝이 견디지 못해서 뚝이 터져가지고 그 인근에가 온통 밭하고 또 농사 짓는 그 땅하고 그리고 축사들이 많은데 거기가 아주 그냥 바다처럼 다 잠겼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목사님 교회는 지대가 높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마을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찾아봤더니 그때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잠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죽은 송아지를 살려보려는 듯 내내 핥고만 있는 어미소. 한 달 축사 전체가 물에 잠겨 기르던 소 200마리 중 150마리가 죽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50마리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농장주는 괜스레 자신을 탓해봅니다. 내가 소를 키운 것 자체가 잘못인 것 같고. 소 사체와 진흙을 일단 치우기 위해 온 가족이 출동했지만 역부족인 상황.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얘기는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연락도 없고 아직도 피해 조사 중이기만 하시다고 하고 지금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와서 해도 턱없이 모자르니까. 머지않아 다시 찾아올 폭염 속에서 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물에 빠져 죽은 소들이 보입니다. 한 어미소는 자신의 자식을 떠나지 못하는 듯 이 죽은 송아지 곁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하기에는 사람도 동물도 재산도 피해가 너무 큽니다. 1차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네. JTB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도 그렇고 또 소를 기르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그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가 잘 기르고 또 죗값을 받아서 팔려 나갈 때에 이 소를 기르는 또 농부들은 참 마음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 속에서 소망을 느끼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하여 그 날을 꿈꾸면서 새벽으로 밤으로 또 더위에도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놨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150마리 중에 저렇게 많은 소들이 죽었으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진 기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쓰면서 삶을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잘 모아두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돈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고 먹어야 될 건 먹기 싫어도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소중하게 잘 길렀는데 그 자녀가 친구들을 만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오늘 이 소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의 일에서나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 일들로 되어질 때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포도원 이야기를 마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 앞에서 창을 하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또 뮤지컬 배우가 거기서 공연하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노래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장의 말씀인데요. 그 노래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랑했던 사람의 포도원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은 기름진 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기름졌다는 것은요, 어떤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 놓아도 저절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포도원이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관리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을 때가 되었는데 그냥 심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는 수고를 하고 그 땅에서 나온 돌들을 골라내고서는 그곳에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심는 동안 땀도 많이 흘리고 힘들고 고단했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무를 심고 이제 그곳에서 열매를 얻을 생각을 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수고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를 세웠냐면 망대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망대는요, 오늘 저희 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원두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열매를 관리할 때에 짐승이나 혹은 서리를 하러 들어오는 그 사람을 잘 못 들어오게 막고 또 밤낮 수고하기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망대였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포도원에 나무를 심어 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주인이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힌 포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 포도를 따보려고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씌어서 먹지도 못하고 포도주도 만들 수 없는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한참 하던 이사야가요, 이 대목에서 멈추고 마치 포도원 주인이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에 사는 백성들, 저에게 좀 가르쳐 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좋은 포도가 나지 않고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난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아신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줘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안타깝고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질문에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던 이사야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교독했던 그 말씀들, 그 포도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의 430년의 노예가 있는 그 곳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심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백성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열매가 정의의 열매가 아니고 공의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열매는 포악의 열매였습니다. 이 포악이라는 뜻은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잔인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괴롭게 하며 힘든 사람들 것을 빼앗았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열매가 아니라 포악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사람들, 억울함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들렸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거기에서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일들의 열매를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열매로 열려 있음을 오늘 이사야가 이 노래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나무 같은 백성들이 나쁜 열매를 맺었을까요? 포도원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문제는 바로 나무의 뿌리에 있습니다. 나무가 생명을 얻고 나무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나무의 뿌리라는 거예요. 나무가 건강하려면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어야 됩니까? 물이 많은 물가로 뻗어 있어야 되고 영양분이 많은 그곳으로 뻗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가 좋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나쁜 곳에 뿌리를 내렸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나무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우상에게 뿌리를 내리고 욕심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나무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자리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심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놀라운 자리에 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뿌리를 두고 욕심에 뿌리를 두고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전혀 없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악한 삶을 쫓아갔던 그 열매들만 오늘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셨습니까?
정의로워야 하는데 정의롭지 못하고, 비겁해야 하는데 그 모든 일에 용감해야 되는데 비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떠한 예화를 찾아볼까 이렇게 하다가 어떤 예화를 찾았는데, 어떤 큰 그룹의 회장님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저 김건희 씨한테 목걸이를 선물해주고 자기 사위를 어디에다가 좀 넣어달라고 청탁을 하고 이랬던 분이 기독교 거기에 관련된 회장의 역할을 맡고 그러한 일들을 청탁하는 일들을 했음을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장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내가 가정 안에서 또 내가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잘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결국 포도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고, 그리고 그곳에 찔레와 가시가 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이러한 포도원처럼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심어놓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뿌리를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에 두고 우상에게 두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각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좋던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백성들은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너희가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3장씩 빠지지 않고 읽고
또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와 기도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또 내가 탄 월급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러한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맺혀주시는 열매는 내가 원하는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무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맺는 열매가 좋을까요?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좋을까요? 나무가 맺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그 열매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면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결코 우리에게 시원함을 줄 수 없는 헛된 열매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원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열려지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의 열매가 열리고 평안의 열매가 열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이 온유한 열매를 얻고 누구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이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공의롭게 살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100번 이상을 외치고 다짐해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영으로 사는 사람과 육체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실 때에 성령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고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 이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요, 등치가 얼마나 크고 하여튼 머리는 짧게 깎으시고 엄청 강하게 생기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요,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명문대의 정치학과를 나오고 법대를 졸업한 후에 뉴욕의 아주 유명한 증권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또 얼마나 똑똑했는지 26살에 제일 잘 나가는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어요. 26살에요. 얼마나 사람이 대단하고 머리가 똑똑한지. 그리고 26살에 부사장이 되었다가 이제 남의 돈 벌어주는 것보다 내 돈 버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요, 본인 스스로 투자회사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자기가 그때에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였더래요. 야, 이런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살면서 뭐가 제일 쉬웠어요?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 분이 돈 버는 게 너무 쉬웠더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고 나서 누리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돈 버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칭찬을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집에만 돌아오면 마음이 공허하고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쾌락에 취하게 되고 그 공허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격은 낭폭해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무려 교도소를 8번이나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타락한 인생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차를 타고 편의점에 뭐를 사러 갔는데 차에서 내려서 편의점을 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노방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노방전도를 해보고 또 노방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지만 노방전도할 때 그 말 듣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죠. 귀찮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 목사님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왠지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는 그분이 자기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기도 내용이 이런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제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실래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제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이분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뭔가 변화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헤어지고서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마음에 자기도 모를 통곡하는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지 너무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막 쏟아지는지 자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차를 멈춰놓고는 통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서 좀 진정이 되면 다시 또 출발을 하는데 얼마 못 가서 또다시 통곡이 나오고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무려 그렇게 하기를 20번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 멈추고 통곡하고 눈물을 쏟아낼 때마다 마치 자기 안에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씩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니 20번째가 됐던 그때에는 완전히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즐겼던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이 모든 인생을 즐기려고 했던 쾌락들이 전혀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누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것을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즉 그의 삶의 뿌리를 온전히 세상에 두었던 그 뿌리가 이제는 온전히 거기서 거두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뿌리로, 성령을 향한 뿌리로 그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달라졌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님이 되셔서 순회 전도 설교를 하러 다니시면서
자기와 같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서 허망한 삶을 사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계십니다. 오늘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자꾸 그 근심의 염려에 우리를 뿌리를 두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뿌리를 두는 순간 오늘 우리는 거기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 순간에도 오늘 우리의 뿌리를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평화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고 화목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함께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성령 강림의 10번째 주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께 뿌리를 두고 의지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온유함과 인내와 절제해 그리고 더 많은 열매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살아갈까? 이번 주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내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 뿌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두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둘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